너는 마스크 안 했어? 예인, 예인이 손 괜찮아? 아이고, 다행이네요. 음. 자, 오늘 읽은 것은 무엇에 대해서 읽었어요? 희년.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런 거 없죠. 이스라엘은, 맞아. 안식년이라고 봤지. 맞아요. 그 아주 맞는 말이야. 안식년이 7번 되면 희년이니까 안식년이 있어야 희년이 있어요. 잘 봤어요. 자기는 안식년으로 봤다고 그랬습니다. 자, 희년은 몇 년마다 있죠? 예, 안식년은 몇 년마다? 7년마다. 희년은 안식년이 그렇지. 7번 지나고 그 다음에니까 50년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한테 팔잖아요. 집을 팔고 땅을 팔면은 나중에 그냥 다시 자기 것이 돼요. 팔았는데도. 안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땅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50년이 되면은 원래 주인한테 돌아와요.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종이 됐어요. 다른 사람의. 그러면은 50년이 되면 원래로 돌아와요. 왜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땅은 누구 거냐면은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서로 팔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50년 동안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만은 영원히는 팔지 못하게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땅이 있고 누구든지 자기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살도록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걸 하나님 시킨 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다른 사람 땅을 사고 빼앗고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끼리 종으로 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가지고 이걸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에서 해방했어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이 해방이란 말 아는지 모르겠다. 해방이 뭐죠? 방해하는 거는 회방이고요. 회방이고 해방은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해방입니다. 해방이 방해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말인데, 해방, 자유를 줬어요. 죄에서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줘서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종이 됐던 사람이 자기한테 가족으로 돌아갔죠. 지금은 우리가 죄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어서 우리는 누구한테 돌아가 있죠? 우리는 교회로 새로운 가족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 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이런 새로운 가족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한테 자유가 없는 거, 마음이 눌리고 힘든 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다 없애주세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생각할 때에 마음이 힘들 때에 예수님을 다시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많이 얻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한테도 무시하지 말고 우리 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다른 사람을 좋게 높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이 해방과 자유를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것을 더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고 저희가 더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나라를 믿음으로 누립시다. 받고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참된 자유는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고 영원한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이 희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었습니다. 50년마다 다가오는 해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부하고 염소뿔로 된 나팔을 붑니다. 7월 10일은 해마다 7월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속죄일이죠. 대속죄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 제사장이 지은 모든 죄를 그냥 다 용서해 주는, 지은 죄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는 날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 날에 10절은 말합니다. 50년마다 거룩하게 하여 전국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 이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말 그대로는 뿔이라는 뜻입니다. 뿔. 그래서 뿔을 히브리 말로 하고 영어로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주벨리라고 했는데 그냥 뿔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날 대속죄일에 나팔이 울릴 때 자유,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10절에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가난 힘들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 그것을 계속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사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래서 원래 주인은 자기 땅으로 갑니다. 더 가난해가지고 자기 몸을 팔았던 사람도 다시 땅으로, 자기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가족이 번성하는 그 복을 주시려고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제 희년에는 자기 기업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런데 14절 17절에서는 서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속이지 말라. 이 속인다는 것은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억압하는 거냐? 너 형제들이 가난해서 너한테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영원히 가지고 있으면 너는 속이는 거다. 억압하는 거다. 땅을 판 사람에게 땅을 빼앗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없을 때 사람은 놀리고 억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몇 년 동안만 그것을 일종의 장기 임대에 주도록 했습니다. 50년마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니까 판다고 하지만 사실은 길어야 50년 동안 장기 임대해 줍니다.
49년이 되기 전에 50년이 되기 전에 예를 들면은 47년 때 땅을 팔면은 사실 2년간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남의 땅을 빼앗고 억압하지 말라. 17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속인다는 것은 억압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준 그 땅을 뺏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도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땅을 물은다고 합니다. 땅을 물을 수 있는 것도 23절에서 하나님 때문입니다.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그냥 더부살이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붙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38절은 또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없는 하나님 백성들의 전체 땅을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땅을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가정이 그 땅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땅을 가지고서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힘이 들어서 자기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장기 임대를 줬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지으면서 살겠죠. 그럴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의무가 있습니다. 땅을 잃은 가까운 친척은 그 땅을 다시 사올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은다고 합니다. 우리 때는 물은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20대 우리 청년 여러분 물은다는 말 요즘도 씁니까? 예. 어떻게 하선행제 요즘은 안 쓰나요? 별로 안 쓰죠. 대신에 리펀드라 그러겠죠. 리펀드. 예. 내가 돈을 주고 팔았는데 다시 돈을 주고 찾아오는 것을 물은다고 합니다. 이 물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구속한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 송량, 순수 우리말로는 물은다고 했지만 한자로서는 송량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양인으로 보통 사람으로 돌려주는 것을 송량, 속전,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땅을 잃은 사람에게 자기가 돈을 대신 지불하고 땅을 돌려주는 사람을 구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친척이 구속자가 되어서 땅을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모든 가정이 자기의 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땅을 잃더라도 다시 제도적으로 땅을 다시 자동적으로 돌아오게 했고 또 가까운 가족들이 구속자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희년의 또 다른 복은 노예가 된 사람이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잃은 사람들, 자기 땅을 잃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35절에 말합니다. 만약에 자기 땅을 잃고 어떤 형제자매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땅이 없이 너희 가운데 살게 됐다면 아마 소작을 하고 남의 땅을 지으면서 먹고 살겠죠.
그를 도와서 그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나그네로서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 너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23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동거인이요 하나님의 나그네 거주자로서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도 하나님의 땅에서 동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땅이 없이 자기 곁에 있을 때는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서 있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된다는 말을 35절에 나와 있는 도와준다는 말은 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거기에 쓴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약하게 된 형제자매들을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줘야 됩니다.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선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려주거나 양식을 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자를 내는 것 때문에 더 가난이 심해져서 그냥 자기 몸을 파는 종으로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이자를 받지 말고 주라는 그것만 아니겠죠. 가능하면은 그냥 공짜로 주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주는데 최소한 빌려주기나 해라.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생활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35절 36절에서는 이 생활한다는 것은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가지고 누리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의 기본은 먹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형제자매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 36, 38절에서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합니다. 형제자매들이 가난해서 힘들 때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민족을 저 노예의 나라에서 해방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먹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기쁘게 살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는 슬픔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셔서 주일 감사헌금을 하시고 또 나눔 헌금을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첫째는 이 예배에 필요한 예배 공간과 또 목사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기쁨을 잃은 형제자매들을 우리는 돕습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형제들을 성도들이 도와주었는데도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기 몸을 노예로 팝니다. 노예로 팔린 형제자매들은 영원히 노예로 삼지 않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을 때도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내 종이라고 합니다. 42절 43절에 너희 형제들 중에 너에게 종으로 있는 사람, 너의 종이 아니다. 그들은 나의 종이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형제자매를 종으로 데리고 있는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다른 하나님의 종을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에게 종이 된 형제자매를 영원히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높이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 성도님들도 직장에서나 또 다른 관계에서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그 직장 아래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동료 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고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혹하게 대하더라도 우리는 가혹하게 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서로를 참으로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료 종입니다. 남의 종에게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인데 위세를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많이 받은 성도들,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섬기는 성도들은 더 종으로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게 됩니다. 그들 중에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형제자매가 종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자매를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눌린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동체적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희년법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땅을 50년마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가 된 종이 된 형제자매들과 그의 가족을 원래 돌려주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목적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43절 55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다. 모든 가정을 땅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자기 것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동료 종들이 그 땅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또 신체적 자유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희년의 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부자는 점점 자기 땅을 늘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영원히 자기 땅으로 삼았습니다. 희년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종으로 자기들을 형제를 종으로 샀습니다. 억압하고 학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백성을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를 보내줄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백성의 구속자, 구약 백성에게 노예가 된 백성을 구속해주는, 땅을 구속해주는 구속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사야에서 인용된 이 말씀, 자유하게 하는 은혜의 해, 이것은 바로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은혜의 해는 자유를 공포하는 희년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 것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는 희년, 구약 백성은 지키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새롭게 자유를 공포하는 희년,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가난한 자, 땅을 잃은 자들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갈 자유를 주십니다. 종이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땅을 주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땅이 없는 사람들, 자유를 잃은 사람들을 어디로 돌아가게 해서 자유를 주셨습니까? 여기 나온 자유다 이 말 같은 단어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이 마비된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실 때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유입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땅이 없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신체적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죄에 눌려서 내 삶이 참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희년은 언제? 7월 10일은 무슨 날이라 그랬죠? 대속죄일. 이미 구약에서도 구약 성도들이 누렸던 그 땅의 자유, 몸의 자유는 죄 용서의 자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때 그런 희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형제자매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고 눌린 형제자매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진 죄를 회개하고 변화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물은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물은다는 말이 바로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또 물으는 자는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빼앗긴 땅, 빼앗긴 자유를 얻게 하는 구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구약에는 돈을 주고서 빼앗긴 땅, 잃어버린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주고 우리의 자유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재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벌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에서 말하듯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하고 기도합니다. 이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것이 희년의 자유를 주옵시고 하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죄를 사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세력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사함, 그 자유를 얻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는 이 자유, 그 자유는 우리가 쟁취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자인 그분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죄 사함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죄 사함, 그것이 바로 희년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어떻게 옵니까?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죄 사함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죄 사함을 통한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도 왔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로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은혜로 이 복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의 자유를 얻은 성도는 어디로 갑니까? 성령님으로 돌아갑니다. 눌린 구약 성도들은 자기 땅으로, 자기 가족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죄로부터 벗어난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육신의 죄악을 죽이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누린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땅으로 돌아간 그 구약 백성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은 성령님 안에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들은 새로운 땅 교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공동체, 자유의 땅인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제자매, 영적 가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시작된 이 나라,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작은 집, 일터,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은혜의 희년을 받은 우리들, 구원받고 자유받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서로 권고하면서 오직 오늘이라 하는 동안에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며 나아갑시다. 계속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방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합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자유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희년이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도들은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없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합니다. 영적인 자유는 물질적인 자유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진 수입으로 헌금하여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물질에서 눌리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자유의 땅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안에서 자유와 그 평화와 기쁨은 물질적인 것이 또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물질적인 것이 있음으로써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은 서로를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그리스도인 노예 주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 주인들아, 너희들의 노예들을 위협하지 말라. 그들과 너희의 주인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 우리도 어떤 성도에 대해서도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맙시다. 동료 종들로서 참으로 존중합시다. 오늘 레위기 25장 35절에서는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라 합니다. 도와준다는 것은 강하게 붙들어준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그대로 하면 임파워입니다. 임파워.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받는 성도들이 계속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상당히 기울어지기 전에 완전 파탄이 되어서 굶주릴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임파워 해줘야 됩니다. 힘을 주고 붙들어줘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제는 일종의 개발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구제, 지원 구제. 완전히 집도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가 되기 전에 조금 기울려 갈 때 받쳐줬어.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인파워하는 이런 교회는
계속 도와주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도움을 주는 상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와주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도와주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더 이상 누구도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해서 쓸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집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스스로가 독립적인 경제를 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 때도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치가를 지지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누구도 종처럼 눌리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가난하더라도 성도가 도와서 먹고 살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종으로 오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비참함으로부터 해방하여서 자유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여서 복음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여서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공동체가 되고 실제적으로도 또 성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서 성도들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땅, 우리의 영원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함으로 시편 16편 찬송합시다.